11장 25절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표독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부터 넘어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한기도 집사님 특성을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러한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20절의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시면서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워서 잊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놀라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까지 설교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권능을 보고도요 결단코 회개치 아니했더라. 그러니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먼저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요, 예를 들어 제가 정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재가 밖에서 놀다가 저를 보고 아빠하고 만약에 뛰어온다 할지라도 제가 덥석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아이가 놀다가요 온몸에 진흙을 흙을 바르고 막 더러운 상태로 있을 때 비록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그 흙까지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목사님 흙까지도 불구하고 안아줘야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흙까지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을 사랑했지 아들 옷에 있는 그 흙까지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아들을 안아주기 전에 잠깐 너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그리고 데리고 가서 세수를 시키고 샤워를 시키고 깨끗하게 옷을 다 갈아입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이후에 아들을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에게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대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권능을 나타내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엇을 원했느냐 하면은 바로 회개의 열매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기독교에서 인간들에게 전파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들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율법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은 너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까지 가르쳐 줬지만은 어느 인생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없음을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의 오경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 모세가 써놓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그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율법의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틀리게 되면은, 어기게 되면은 너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겠지만 어기면은 죄인입니다. 호주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지만 호주법을 어기면은 그 법 아래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보다도 더욱더 높은, 아주 높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짓고 있는 모든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행위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한 빛이 비쳤으니 이제는 사망에서 깨어나라, 이제는 옛 구습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사랑 없는 삶에서, 죽어있는 삶에서 살아있으나 생명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랑 없는 삶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게 많이 있을지라도요, 싸우고 다투는 집안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저희 아내와 함께 마음이 통하고 좀 기분 좋고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왠지 분위기 좀 따라주고 뭐 이러면은요, 왠지 막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깨지는 순간에 내 마음은 어느 순간 오히려 가정에서부터 더 지옥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 마음의 사랑을 뺏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인간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내가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로부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한 너는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내적인 영혼의 모습을 지적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결단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결단코 그들이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어찌 그리 교만할꼬? 네가 어찌 잘난 척을 그렇게 많이 할꼬?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내가 기필코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라고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누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교만은 루시퍼,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사 가운데 그 가운데 또 천사장이 있었답니다.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 찬양을 담당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온갖 천사장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아마 찬양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자가 어느 날 다른 천사와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나 자기가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만 찬양을 받지? 어떻게 하나님만 영광을 받지? 나도 이 정도면 얼마든지 다른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데 그 순간 그것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문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 올리자. 그때에 그가 자기를 높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그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느냐 하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 때 모든 인간들이 구음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비록 하나님이 돕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신이 바벨탑을 짓는 그들을 보시러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들의 교만이 끝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 끝까지 이 탑을 쌓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맞짱뜨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교만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옥에서 어떤 죄인이 죄짓고 들어온 사람을 쳐다보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진짜 자기도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죄인인지 안다면은 누가 새로 죄짓고 들어오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고참 죄인이 정말 다른 말을 해도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이 못된 놈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된 놈아 소리는 들어도 네 놈한테 내가 어째서 못된 놈아라는 소리를 들을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죄수를 보고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말하는 놈은 더 못됐을까요? 덜 못됐을까요? 더 못된 놈.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주제 파악을 못한다. 네가 어째서 남한테 감히 못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도무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이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사람을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은 곧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고등학생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요. 키도 작고요. 부모님도 가난하고요. 나는 왜 이 모양인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너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닌데, 너는 지금 온전히 네 인생이 이제 다 결정난 것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아직도 네가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네가 어찌하여 지금 다 만들어진 것처럼 낙심하는고?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내 스스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나 자신에게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이 교만이 아닌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과 온유는 한 세트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은근히 겸손의 이야기를 할 때 온유함의 이야기도 같이 꼭 끄자면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스스로 의인되어 보려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처럼 흉내내어 보려고 애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착하게 살아볼 거라고, 어렵게 살아볼 거라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될 일이 세상에 없다. 네가 사랑하는 누구의 마음조차도 바꿀 수 없다면은, 네 아들도 네 딸도 네가 바꿀 수 없다면은, 네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발 좀 인정해라. 제발 좀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너의 부족함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목을 곧게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낙타가 바늘 기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부자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모든 걸 가졌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자.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 또 다른 부자가 있었지요. 어느 부자가 어느 날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곡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 곡식을 아주 쌓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안식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때에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모든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도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 영혼의 주권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 생명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네가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자처럼 그렇게 네가 네 영혼을 위하여 그 곡식을 쌓았단 말이냐.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지 아니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 참으로 복되고 복되도다. 그는 자기의 시작을 아는 자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자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 곧 그 뜻대로 그를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짐들이 다 무겁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이 무겁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멍에를 메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 예수님이 무슨 멍에를 하나 메고 있답니다. 멍에 뭔지 아십니까? 멍에가 소 등에다가 목에다 끼워서 뒤에 밭을 갈고 짐을 싣고 할 때 그 소한테 멍에를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도 멍에는 있단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멍에가 있단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인생은 살아가야 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한 멍에를 모든 자가 메고 간단다. 그런데 내 멍에는 굉장히 쉽단다.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도대체 예수님이 진 것은 무엇이길래 우리 멍에보다 쉽고 가벼울까?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예수님이 진 멍에는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지고 있었던 멍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멍에를 메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지어야 될 멍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멍에 외에는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라. 너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사랑을 나타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구구절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 버는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기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을까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마음의 짐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멍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멍에를 메지 못하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세상의 멍에는 너희들을 살리는 멍에가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는 멍에이니 그 멍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너희가 감당할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날마다 잠을 편히 못 자고 그렇게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라도 그 어떤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입히고 모든 것을 케어하고 있으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그 멍에를 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멍에가 어렵답니다. 예수님 말씀 일리가 있네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거죠. 그것 좀 풍겨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드네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온유함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겸손함을 알지 못하니 그 짐이 한없이 무거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곧 겸손이요, 겸손은 곧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가장 제일 되는 덕목이 뭘까요? 라고 누가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 시대에 아주 성자로 불림을 받을 정도의 그런 학자였는데, 그런 성자였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기독교인의 최고되는 덕목요, 그것은
겸손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겸손인 것 같습니다. 겸손의 모습은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자기는 죄 없는 양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더 못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참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는요, 남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라. 남보다 뛰어나라. 자존감을 가져라. 긍지를 가져라. 프라우드를 가져라. 막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나는 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한 소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가 복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가 가장 그에게 유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옥에 있는 자들이 가장 감옥에 없는 사람보다도 유익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최소한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들을 만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한 말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드디어 너희들의 왕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느니라.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을 몇천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감난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쪽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그곳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누가 만약에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귀 새끼를 나귀 애미를 풀로 갖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하면 그가 보낼 것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준말을 타시고 멋진 말을 타서 포움 있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자동차 포니를 타시는 것처럼 왜 꼭 그렇게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얼마나 모양새가 우스울 것 같습니까? 아이고 어른이 나귀 새끼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교민들이 그 밑에다가 옷을 깔면서 팜추리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만군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한 게 있다면 내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지를 기억하라.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겸손하신 예수님이 결국은 그 겸손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바로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겸손하지 못하여 죽게 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꼭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했던 것처럼 막 퍼붓습니다.
그때의 이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를 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아주 멋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멋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쳤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은 손 하나 되지 아니했는데 자기들끼리 희한하게 모함이 되고 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내립이요,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아들들 손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랬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나라에서요, 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양이다 해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보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승리자의 승리를 주셨건만은 그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가 잘나서 잘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을 때, 그때의 뜻밖에도 히스기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받은 은혜를 잊어먹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만한 자의 모습을 또 드러내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발라단의, 성경에 보니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보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말을 듣고요, 아마 그 예물을 받은 모양이죠. 그래서 신이 났는지 그가 궁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의 안에 있는 것은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그 사신에게 무엇을 자랑했느냐 하면은, 나 봐라, 나 이렇게 부하다,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다, 이런 것을 아마 자랑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자랑했던 그것이 곧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교만이 되었을 줄은 그가 미처 몰랐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탐구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이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이사야에게 말씀을 듣고 결국은 그가 열조와 함께,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랑거리가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큰 교회나 어떠한 큰 무엇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얼마나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잘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된 동산교회가 불과 얼마 전까지는 교인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여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순종하고 주를 부르는 일 말고는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내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모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의 첫 번째가 모든 겸손함임을 잊지 말아라. 겸손과 온유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 이웃을 극히 흐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나 되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호와가 싫어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교만한 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패망하는 자의 그 모습은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패망에 성공에 서는 것이다. 너희가 교만하는 순간에 아무리 이제까지 쌓은 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너희가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멍에를 베지 말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 멍에를 메고 이제는 겸손과 온유로 그 멍에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자랑을 많이 하는지요. 세상의 것을 얼마나 자랑 많이 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가졌네, 뭐 누구를 아네 라고 교만이 얼마나 자랑하고 지냈는지를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분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한다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셔서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